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을 제가 오늘 어느 교회 현판의 모습 속에서 보았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곧바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다 라고 말씀까지 해주시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의 전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자유한 자인가라는 거지요.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나인가, 무엇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결정체가 나에게 뭘 주고 있는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그 자유함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또한 다른 곳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이름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분명히 보내심 받은 그 예수 그 자신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한 번도 종된 일 없었다. 종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근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고 있느냐. 맞지요? 그들은 누구에게 종 되어본 그 모습이 없었지. 아니 그 상태 속에서 로마 식민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종의 신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실의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모습에 있다? 자유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가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무슨 소리야? 딴 세상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게 된다. 무슨 얘기야? 라는 그 모습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종된 모습을 알아야만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으로 내가 묶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 묶임 받은 사실에서 풀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풀려 있는가? 풀려 있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으로 나를 묶어놓은 이 상태 속에서 자유롭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이 상태인데 그 예수가 와서 내 손목에 이 묶여있는 것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묶여있는 걸 알아야 그 예수가 와서 풀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대로 난 묶여있지 않은데 예수가 나를 풀어주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나와 상관없는 자 속에서 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제목이 나에게도 줄 것이 있는가라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주신 바 된 그것, 그래서 그 예수는 그것을 받아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것을 넘겨주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걸 넘겨받은 자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줄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풀려진 바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으로 더 묶어버리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를 묶게 되어지는 거예요. 풀려 있었으나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졌으나 또다시 다른 곳으로 내가 묶여지게 만드는 거지. 그러므로 형태적인 변화만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 뛰논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기뻐 뛰노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묶인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흥 강사가 나를 향해서 크나큰 은혜를 주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조금 지나면 내가 묶임을 받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묶임받은 그것을 알아. 그 묶임받은 그것이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어찌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을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기록해 놓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지냐면 야, 구제가 이렇게 좋은 거야? 구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구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곳을 향해서 구제 헌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힘에 지나는 모습으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알아.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 베라 교인들이나 또한 에베소 교인들이나 그들이 자발적인 헌금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인 너희들 또한 여기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과 모습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그걸 날 몰라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오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분명히 그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네가 원하는 건 나에게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에게 줄 만한 돈이 없었던 겁니다.
구제할 수 있는 돈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들은 거기서 늘 구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그 구제를 뭘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그 일로 알고 있는 모습 속에 그를 늘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밥벌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서 충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모습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줄 것을 100% 여기면서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그 표현으로 모든 것을 일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가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주는 열쇠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묶임받은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이 전달되어졌을 때, 그 말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진 그가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왜? 그 성전을 그는 못 들어간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왜? 자신의 그 신체가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자들은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불합리한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불합리한 모습이 팽배한 그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온전치 못한 자들이 그 성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추명을 받아야 될 곳인데 온전한 자들은 자유롭게 들어갔으나 온전치 못한 자들은 그곳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던 그 상태.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줍니까? 그곳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각자 소원하는 것이 있지요. 그 소원하는 것이 정말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모습이었다면 그 세상적인 그 관점의 그것을 넘어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세상적인 그 아픔과 괴로움의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치유가 되어졌을 때에 그 치유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속에는 무엇? 영원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것. 지금 신체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의 모습, 그 하나님께도 그 신체의 연약함의 그 모습까지도 그 하나님의 치료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치료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육체의 치료를 지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까지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주시는 거지.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육체의 나음은 시간 지나면 또다시 나에게 그런 아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나음의 그 모습 속에서 육체의 아픔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이후로 육체의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알았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가 되어지니 이제 그 이후에 그 육체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존재케 되는 거. 이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이것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육체의 그 연약함에 그것을 치료받는 것이 1차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그걸 해주십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이걸 통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무슨 구원을 주는 겁니까? 그게 뭐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그가 지금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그 말을 주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구 그 병자 그를 통해서 산 역사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여기 있는 나에게. 이 성경상에 나타난 그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그 동일한 그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그 모든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요지는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제라는 이 특별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통해서 뭔가의 일을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주시겠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 걸으라. 그 일어나 걸으라 한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일어나 걸은 그 상태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 말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그 깨달음이 뭐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된 바울, 이 말씀을 증거받은 고린도의 교인들, 그렇게 되어진 그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구제는 특별한 구제예요. 어떤 구제? 정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여기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진정 구제를 하게 되어진다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구제이면서 그 나음받은 그 상태가 진정한 구제의 모습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나음받은 사람이 그 나음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그 병자 치료하시는 거기에까지만 멈춰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것,
그 베드로 요한 안에 있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 진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은혜가 그대로 그에게 전가되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그 걷지 못한 그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주변에 많이 쳐다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진리가 되어졌습니까? 일어나 걷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 현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와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적의 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 현상의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나 전해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방 교인들이 합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보살펴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일 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해야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받는 그들이 엉뚱한 방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처럼 그 바울의 모습처럼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의 모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돈을 넘겨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들 앞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그 열심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제, 또한 선교, 또한 전도, 이 모든 것들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 그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 문물을 파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물을 파주게 되어졌을 때에 그 문물에 물을 먹는 그들이 뭘 생각합니까? 고마움을 생각하지요.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더 좀 나은 모습이 되겠지만 그 생활 그 모습 속에 또다시 그들의 생활이 어렵게 되어지면 또다시 그것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그 어려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늘 물질적인 것을 도움받게 되어지면 그들의 그 인식 속에서는 늘 물질적인 것을 도움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면 그 100만 원 받고 우리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달, 1년, 2년 지나서 또다시 100만 원을 주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 마음이 나에게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라에서 이거 주는 거다. 이러한 모습으로 굳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 자신이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나라에 이 보리쌀이 상당히 풍부했었습니다. 저 따뜻한 지방에서는 벼를 비고 나서 보리를 심었어요. 그래서 보리를 상당히 많이 심었지요. 그래서 5월 되면 보리가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 밀가루 원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밀가루 원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보리가 생산되는, 밀이 생산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많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이건 내가 심을 필요 없네. 저 보리, 싼 밀가루 내가 사 먹으면 되지. 라는 모습으로 이제 점차 밀과 보리 심는 가정들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점차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밀과 보리 수확량이 확 줄게 되어지므로 이제 모든 것을 어디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구적인 모습으로는 하려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데 이 공산의 모습이 참 좋은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돕고 도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없는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 이게 공산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되어지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이러한 세계가 되어지면 참 그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은혜를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가? 원초적인 걸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꼭 주셔야만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것 주시려고 하시는 이것을 받아, 이것 받은 자로서 이것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을 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생명 주시려고 하는 그 말만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시시각각 변할 수 있는 게 진리라면 절대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모습 속에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0,000년 지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변했다, 뭐가 변했다, 무엇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생명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을 내가 받아야만 되는 우리 자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그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모두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이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불가능한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하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거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질 수 있는 생명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도 보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게 하셨고 또한 그 제자들 또한 그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일 하겠습니까? 그 생명 그 은혜 주시는 그거. 그리고 바울이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곳이 뭐겠어요? 그 영원한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앉아서 구걸하는 그는 지금 현재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 물질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네가 구하는 네 배를 채우게 하는 그것은 내게 없다. 맞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준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영원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생명 연장해주는 연장의 모습만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자신에게 있는 것. 왜 베드로 요한에게 돈 한 푼 없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정말 자신에게 있는 그거, 영원한 것, 이거 내게 준다. 그런데 너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다? 일어나 걷는 거다. 아멘?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너에게 나타난 표적이다.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을 깨달으라. 그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그 표적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또한 멸망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 외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그 맛을 내가 갖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깽가리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자인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게 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죄송한데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을 그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알았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면 다시 거기에 앉아있어 구걸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이제 자신의 수족을 놀려서 충분히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깨달은 바, 안 바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는 옛것을 향해 나가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 나눠주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로 또한 선교로 또한 전도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자